우리는 가정의 두 구성 요소인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비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2시간, 다음 시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녀 평등 사상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어떤 것을 폄하하거나 어떤 것을 우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한 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이뤄가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내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루어가야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비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무엇입니까? 아내는 바로 여자입니다. 그냥 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뭐죠? 남편도 똑같이 한 남편입니다.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이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이 여자고 남자인데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에 속한 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게 속한,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속해진 사람이 나의 아내고, 수많은 남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중에 내게 속한 사람만이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은 한 남자와 여자일 뿐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된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신랑이나 남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도 남편은 예수님 외에는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만이 나의 남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속한 한 남자 외에는 다른 남편으로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설 곳이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남편의 주축으로 집안의 구성 요소가 든든히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은 아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활동하는 영역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는 땀을 이마에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동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값어치 있는, 존중하는 진정한 행복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내가 누구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종은 단지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겠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 복종하다, 순종한다, 예속한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뭐에 의하여 뭐뭐 아래 말과 오늘 순서 있게 정렬하다, 배열하다, 일정한 곳에 놓다, 두다, 일정한 곳에 두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 의하여 남편의 순서에 따라서 남편 아래에 있게 정렬하고 배열해서 일정한 그 위치에 가져 놓아두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주는 것이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종 그러면 무조건 하고 내가 그 말에 짓눌려서 권위에 힘에 눌려서 굴종하듯이 순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내 자리 위치에 있어지는 것이 뭐다? 복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종? 첫째는 죽게 하듯이 하라. 교회가 그리 쪽에 하듯이. 오늘 주는 이 교리신 주님입니다. 이 주인입니다. 이는 힘, 권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남편 아래 순서 있게 정렬되고 배일하고 일정한 곳에 놓아두는 것이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 주님께서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생활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은 본체입니다. 즉 나를 지은 분과 같은 분이 누구다? 남편입니다. 남편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의 힘과 권위를 믿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도를 장군을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아내가 어떻게 하든 따라서 남편의 힘과 권위는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 남편은 권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 남편은 힘이 있고 우리 남편은 권위가 있다. 그 권위와 그 힘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서 있게 정렬되고 배열돼서 순서가 바로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럼 그 복종은 갈빗대 본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독초한다는 말은 홀로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 사람은 홀로 이게 독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짓는다. 이 돕는다는 말은 돕는 자는 위로한다, 도움을 준다, 원조한다, 돕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 이 배필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인연이 돼서 남자가 남편 되고 아내가 여자가 아내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 배필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앞에 맞은편에, 즉 눈에 띄는 곳, 보이는 곳에 상대편을 보고라는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보고라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기 위하여
항상 상대방 앞에 눈에 보이는 시선에 머무르는 곳에서 같이 함께 보는 것이 배필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배필로 그렇게 주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는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필은 서로 보아서 서로 알게 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결점을 채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지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에게 굴종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남편에 시중하기 위해서 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나 남편도 그 아내를 폭력하거나 폭행하겠어 내 권위로 내 모든 힘을 가지고 어떻게 조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두 사람이 서로가 보고 우리는 알게 해서 그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 갈비뼈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 배필이 바로 복종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가 절대로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자녀는 하나님 백성들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었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 믿고 사랑했다고 순종한다면 나는 집에 가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풍지박산이 되면 은혜가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원리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여성의 상위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코 복종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것이 바로 정렬돼서 제 자리에 제 위치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머리된 같이 남편이 머리된 것. 이 머리는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모든 것이 결정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개인의 생명이고 사람 자신입니다. 머리의 모든 통제를 통해서 머리의 모든 명령을 통해서 모든 수족을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구리가 갈비뼈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결정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교회는 지체인 우리 성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결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다면 남편이 내 가정을 전부 통제하고 관할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여자가 아내가 관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내 옆구리 자리에서 돕는 배필로 있으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됨같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다. 오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는, 그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찔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것과 같이 남편의 갈비뼈로 아내를 탄생시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의 갈비뼈로 교회를 탄생시켜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의 갈비뼈로 아내가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보존자로 인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 같이 남편으로 머리로 삼을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가 몸의 구조란, 몸의 구조, 친히 몸의 구조라는 것, 직접 그 자신 친히, 오늘 몸은 우리 바디 몸입니다. 오늘 구주다, 구주는 구원자다, 보존자다, 구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친히 몸의 구주, 즉 아내는 바로 남편의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보존자고 자신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남편이 없이 아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갖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자신이 바로 보존자고 구주요, 오늘 그분이 바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여 쓴적 여자라 칭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뼈 중에 뼈요, 이 말은 이 뼈는 몸의 뼈지만 이 뼈는 몸의 골격입니다. 몸의 골격이고 실체고 이 뼈는 곧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뼈란 말은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의미가 바로 이 뼈입니다. 그래서 이 뼈는 모두가 다 신체의 골격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그 일부가 갈비뼈입니다. 그 갈비뼈로 누구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갈비뼈는 이 아내의 본질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 자기 자신과 같이 똑같은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이는 나와 똑같은 것이다. 이는 바로 내 몸이다. 이는 바로 나다는 것. 살 중에 살이다. 육체의 모든 것은 내 육체다. 내 살이다는 것. 그래서 이는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로 칭하리라. 그래서 남자에게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게 한 남자 한 여자. 오늘 수많은 남자 중에 내 남편은 한 사람이요, 수많은 여자 중에 내 아내는 한 사람. 내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남자와 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그 자체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아내고 아내의 모습이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비하하고 남편을 책망하고 남편을 얕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최고의 군의자요, 내 남편이
최고의 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그 가정은 온전한 사랑의 행복의 동산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최고의 힘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힘이 있고 최고의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머리에 굴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과 같이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자기 위치에서 돕는 배필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자체요, 또 지체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아내의 구주요, 남편은 아내의 보존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남편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수많은 남정네들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무리 병약한 남편이라도 부족하고 무능한 남편 같지만은 그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어떤 사탄도 권세도 미혹받지 못하도록 지켜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 미혹에 모두가 다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힘이 있고 그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권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병력한 남편이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무능한 남편 같지만 그 남편은 끝까지 내 아내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남편도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소유로 주신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힘과 권위에 휘둘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 원위치시키는 것이 복종이다. 원래 있던 곳 위치는 바로 갈비뼈의 위치입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권위로 힘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복종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원위치하는 것이 복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리에 돌아가자. 내 위치에 돌아가자.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위치에 돌아가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돌아가면 주인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둘이 하나 되는 은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논리도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와 남편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서로 마주보면서 배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가 도와주고 고쳐가서 정말 나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만들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서 충분하게 만들고, 영약하고 힘이 없을 때 같이 함께해서 힘을 합해서 일어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러면 힘없고 병약한 것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마주보고 손에 손잡고 같이 내 자리 위치에서 같이 함께 묶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요. 그 돕는 배필의 자리에 원래 자리로 들어가면 가정은 진정한 행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져서 원래 그 자리에 하나가 되어져서 말의 둘이 하나가 되는 1 더하기 1은 끝까지 1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절대로 둘이 하나지 둘이 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돼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주, 즉 머리가 온 몸을 보존하고 지킵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지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자리에 원위치 되어 지체로 머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보충하고 채우고 함께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적하고 책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하는 겁니다. 오늘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교회가 예수님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모든 가치관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아멘. 교회는 절대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이나 질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래 제자리 원위치되어 머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돕고 보필하는 역할 그 이상은 우리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위치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보충하고 보필해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하느냐? 주님께 하듯이 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러므로 오늘 그가 머리됨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같이 남편이 우리 가정에 뭐가 되게 머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보존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위치에 돌아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누이는 뽕을 먹고 삽니다. 송충이에게 뽕을 가져다 주면 못 먹습니다. 누이에게 솔잎을 가져다 주면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권위를 먹고 삽니다. 남편은 권위를 먹고 사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준다는 이거 아니에요. 오늘 그 권위를 우리 확실하게 힘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모든 힘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힘을 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성격이 좀 안 좋다고 내가 그 권위를 착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은 권위를 묻고 삽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종도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종이 뭐가 능력이냐? 내가 그 자리에 원위치에 돌아가는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힘을 인정하고 남편의 머리를 내 머리로 인정하고 내 몸의 구조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주스 한 잔이 되어 남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될 때에 그 남편은 그 사랑의 권위를 묻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분들은 모두가 다 나와 누구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복된 가정에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시원한 주스가 여러분들의 가슴에부터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남편의 권위와 힘을 북두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모두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